자, 오늘 같이 볼 성경 본문.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진짜 슬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진짜 슬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진짜 슬퍼해야 한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슬퍼한다는 것은. 그렇죠? 자, 오늘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도대체 어떤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에스겔서 24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자, 여기 보시면 네, 구름이 있죠. 네, 여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죠. 그쵸? 그런데 뭐예요? 강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로 떠났어. 자, 그러면 슬퍼 안 슬퍼? 슬프잖아요. 그쵸? 슬픔은 위로 받아야 안 받아요? 위로 받죠. 그쵸? 누구한테 받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기도 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비행기를 장난감이 있는데 비행기 장난감이 어떻게 했어요? 부서졌어. 그럼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위로를 받고 싶겠죠. 부모님이 위로해 주겠죠. 아니면 뭐 다른 새로운 비행기를 사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받기도 해요.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 받든 부모님한테 받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에서의 말씀에서 이 에스겔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아요. 무슨 명령을 받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겠대. 뭐 어떤 걸 뺏어간다고요? 가장 소중한, 가장 소중한. 자, 에스겔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에스겔은 이게 제일 소중했을 것 같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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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뭐가 소중했을까? 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응?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쵸? 죽음은 돼요, 안 돼요? 죽음이 가장 힘든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아까 강아지가 죽었어.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테니까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을 뺏어갔을까요? 생명이니까. 에스겔의 누굴까? 아내를 하나님이 뺏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리고 가시면서 되게 신기한 일을 행하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야, 네 아내를 내가 뺏어갈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울거나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장례식장 가면은 이렇게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지 말라. 장례식장에서 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리고 가셨는데 에스겔에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아내를 데려간 그 슬픔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아내가 죽었음에 대해서 장례를 뭐 하는 절차나 형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초상집에 있는 음식물도 먹지 말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을 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대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백성이 뭐라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냐 하면 야, 네 아내가 죽었는데 너는 왜 슬퍼하지도 않고 장례도 안 치르고 왜 그런 거 안 해? 라고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그렇죠? 에스겔이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 잡혀온 백성들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 에스겔이 슬퍼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뭐가 돼요? 궁금하지. 야, 도대체 네 아내가 죽었는데 너는 왜 슬퍼하지 않냐? 눈물도 흘리지 않냐? 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이런 상황이 너희들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설적으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가장 소중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거.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그 열왕기를 지나면서 모든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해요? 직시를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니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안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에스겔서에서, 그렇죠? 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에스겔을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하고, 지금 배경적으로는 BC 588년 정도쯤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 근처를 다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직전이거든요.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의 가장 큰 뭐예요? 자부심이고 가장 큰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저 아름다운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빼앗겠다, 안 빼앗겠다? 빼앗을 거다, 빼앗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에스겔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는데, 에스겔이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 이거 정상이야, 안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하나님이 떠났어, 안 떠났어? 떠났어.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떠난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야.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떠났어. 자, 우리가 슬퍼해야 될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슬퍼해야 될 거. 성전이 건물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보고서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난 거를 보고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데, 그 껍데기인 성전만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얘네들은 그들의 자부심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부심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너희들이 죄의 길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결국엔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런 죄의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슬퍼한다, 안 슬퍼한다? 안 슬퍼하는 상황에 대해서 에스겔처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이 남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게 자부심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는데, 슬퍼해, 안 슬퍼해? 안 슬퍼하는 거야.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길에 있음에도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뿌듯하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떠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미 우리는 심판받을 상황에 놓여 있구나, 심판받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슬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진짜 깨닫게 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저 이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랑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면서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한 말씀과 같이 연결이 돼요. 진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예루살렘 성전 지은 것만 보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선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야 돼? 안 부셔야 돼? 부셔야 돼. 너희들의 자부심이고 너희들의 그런 기쁨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당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안 깨달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빠진 건물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진짜 소중한 거,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인 줄 몰라. 모르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사라졌어. 예를 들어서.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네, 여러분, 이게 상상이야. 여러분들의 상황, 가정 속에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해주고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몰라.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 이건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는 한데. 큰 사고가 났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게? 어떻게 느껴질까? 가장 사랑하는 게 사라지면 그때서야 아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진짜 사랑했던 거를 내가 진짜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잊지 못하다가 그게 사라지면 그때서야 아 그게 진짜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장면을 똑같이 봅니다. 니네들이 슬퍼하지 않는 그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그런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죄 속에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죄의 근원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야 그것을 깨부시고 없애야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아 우리가 진짜로 죄를 지었구나.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가 진짜 좋았던 거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거,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부서지고 나서요. 저게 본질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진짜로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게 진짜 본질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아예 이걸 없애야 내가 진짜 너희들의 사랑의 근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겠다 안 부시겠다? 부시겠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진짜 내가 같이 있었을 때가 소중했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알 거예요. 크고 나면 무슨 말인지. 진짜 소중한 것을 뺏겨야 돼? 안 뺏겨야 돼? 뺏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깨닫고 알고 그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진짜로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 부서져요. BC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부셔져. 그때서야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된 생활을, 제대로 된 믿음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죄악된 생활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생활을 할 때 교회 예배당 중요하지만 교회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가치예요. 깨닫지 못하면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